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렇게 뭔가에 매여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제가 아이를 둘 키우는데요. 저희 아이들 얘기는 아니고 다른 집 아이들이 그런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한 애가 잘못을 합니다. 그죠? 한 애에서 잘못하면 다른 애가 이제 엄마 혹은 아빠에게 이른다고 하죠. 그러고 나면 이제 잘못한 애가 몇 가지 조건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모컨을 양보하기도 하고 내 걸로 감춰뒀던 아이스크림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막음을 하는 듯한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습니다. 잘 지내다가도 뭔가 또 서로 의견이 엇갈린 듯하면 이제 또 다른 애는 그 잘못을 협박을 합니다. 그럼 말한다? 뭐 이런 표정을 짓잖아요. 그럼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애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뭔가를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 조직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일주일 정도 걸리잖아요. 그때까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요. 하루 종일 우울하고 밥맛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웃고 떠들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다가도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마치 잊었던 걱정을 다시 찾은 것처럼 또 다시 걱정하고 또 우울해합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를 올가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에서 죄가 뭔지는 우리가 한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실수나 잘못이 아니다 말씀드렸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탐심, 음행, 시기, 분열, 분쟁, 술 취함 이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죄의 지배, 죄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죄로 이해하는 게 더 옳을 듯한데요. 하나님의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에 두어서 그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셨죠.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꿰매 넘어가서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특정한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법을 거부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이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일로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잘 말하였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합니다. 한 사람의 죄로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본성이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사격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 중에 하나가요, 0점 조정입니다. 이 가늠자라고 하는데요, 이게 보통 표적이잖아요. 그걸 보고 거기에 정확히 맞춰서 내가 쏘고자 하는 곳을 쏘면 거기에 맞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정확히 내가 본 대로, 내가 쏘고자 하는 대로 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미세하게 조정해 나가면서 내가 쏘고자 하는 거기에 딱 맞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 그게 흔히 0점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0점 조정이 잘 돼야만 내가 조준한 대로 잘 맞는 거고요. 0점 조정이 안 되었다라고 하면 아무리 잘 조준해서 쏴야 그 자리에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면 내 본성이 부패하면서 이 0점 조정이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애써봐야 선을 행할 수 없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는가 보니까요, 7장 24절에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죠.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 죄의 법이 있어서 나를 매고 꼼짝 못하게 합니다. 앞에 0점 조정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면요, 0점이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조준하지만 그 법에 맞는 것이 아니라 빗나가서 죄의 법에 맞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비참하다 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육신은 그저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본성이 부패하고 그래서 죄의 법에 매여서 꼼짝 못하고 있는 우리의 비참한 처지, 그것들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때 구속은요, 값을 치러서 노예나 포로를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통법규를 어기면 보통 범칙금을 냅니다. 그래서 교통법규를 어긴 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범칙금을 내면서 우리는 비로소 거기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있다고 한다면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죄의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근데 죄의 값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사망. 그러니까 죄의 삭슨,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죄의 값을 치르셨고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에 매이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범칙금을 내고 나서도 계속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절부절 좌절을 할 필요가 없어요. 범칙금을 내고 나면 분명히 교통법규를 어겼지만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값이 죽음이지만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하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면서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앞에 조직검사 얘기를 들어보면요, 조직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걱정하면서 우울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맛있게 밥 먹고 두 다리 쭉 펴고 자면 됩니다. 앞에서 육신이 죄의 법에 매여서 꼼짝 못하게 하는 비참한 처지라고 했다면 이제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우리를 영 혹은 영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죄에 매여서 죄에 죽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라고 했을 때요,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은 이 두 가지입니다. 뭔가 하면 먼저는요,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아까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입니다. 성령을 따라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죄와 죽음의 증상 중 하나인 이 매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평안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을 따르는 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생각은 곧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늘 말씀하셨죠.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뱀이 어떻게 꾀었는가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은 어땠는가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하나님과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밤길 갈 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왜 무섭습니까? 그때 왜 무서웠던 거예요? 그냥 밤길이라서 그렇습니까? 밤길이어서가 아니라 혼자여서 그렇습니다. 밤길이지만 엄마와 아빠랑 함께 갈 때는요, 무서운 줄 모르거든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내가 몰랐다가 하나님과 이제는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비로소 두려움이 생깁니다. 또 이제 내 힘으로 내 모든 자원을 확보해야만 하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그냥 그것들 다 누리다가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내가 그것들을 확보하려 하다 보니까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오늘 주신 것으로 좋아하다가도 내일도 주실까? 또 모레는? 근데 성령으로, 이제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우리가 멀어졌던, 우리가 떨어졌던 하나님을요, 다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묻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의 분명한 특징은 자유와 평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우리 가운데 그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까? 시편 124편에서 시인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러니까 사냥꾼 올무에 잡힌 이 새와 같은 게 우리였는데 이제 올무가 끊어지고 우리가 거기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그만큼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충분히 찬양하고 있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우리가 걱정하지 말 뿐만 아니라 구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이미 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것들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구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합니까? 혹 조금이라도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렇습니까? 종에서 아들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처지와 형편이 바뀌었는데 이제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가 되었는데 정작 우리의 태도가 바뀌지 않아서입니다. 여전히 육신을 따르는 자처럼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영화 수생크 탈출에서요, 브룩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랫동안 감옥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감옥에서 가석방 결정이 나자 이제 사회로 나가는 게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가 하면 그 안에 있는 죄수 하나를 인질로 잡고 인질극을 벌여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나쁜 사람입니다. 나 또 이렇게 인질로 잡고 죄를 지었으니까 나 내보내지 마시고 여기에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잘 해결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잘 타일러서 결국 가석방 되어 나갑니다. 근데 결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감옥 안에 있는 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참 이상하지? 이 감옥 벽들 말이야. 처음에는 싫어하다가 곧 적응하게 되어버리고 어느 순간엔 의지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영화에서 본 감옥의 벽이 높잖아요. 그 벽 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그 벽들로 둘러있을 때 그렇게 답답한 듯 하던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제 적응하는 것이고 또 그 더 지나가면요 오히려 이것들 내가 의지하며 산다라 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했던 레드가 나중에 또 가석방돼서 나갑니다. 근데 역시 똑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유가 주어지니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 레드가 나가서 이 마트 계산대에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계산대에서 일하면서 한번 이제 그때마다 매니저에게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되겠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요 이제 그 매니저가 좀 그런 거는 나한테 묻지 말고 그냥 가시라고, 화장실 가시는 거는 그냥 갔다 오시면 된다고 이렇게 일러주거든요. 근데 40년 동안 레드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한 번도 허락받지 않고 화장실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그렇게 내가 그냥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레드의 독백이 나옵니다. 나는 두렵단 말이야. 나는 평생 허락을 받았어. 허락받지 않으면 소변이 한 방울도 안 나와. 나는 여기가 무서워.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고 싶어.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죄가 감옥과 같다고 할 때요 감옥에서의 삶에 익숙합니다. 우리 한번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은 여전히 뱀이 아담을 깰 때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힘과 자원을 확보해서 하나님 노릇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그러면서 더 많은 돈을 가져야만 하고 그렇게 돈에 집착하게 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겁을 주면서 계속해서 돈에 매이게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 안에 불안은 더 커져가는 거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또 동시에 다른 사람을 또 비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볼 때는요 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 앞에서 기죽어서 마치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혹 또 다른 사람,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인 것 같다 싶으면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을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무시하고 또 깔본다 라는 거죠.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죄책감에 늘 휩싸여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들이 다 죄, 특별히 죄의 영향이고 죄의 증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요즘 보니까 여름인데도 감기 걸리신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감기 걸리면 어떻습니까? 목이 칼칼하고요, 코가 간질간질하기도 하고 또 뭐 이 열이 나기도 하고요. 어떤 증상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런 죄의 증상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세상에 만연하고 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거기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시선을 바꿔서 이제는 좀 영의 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한다면 우리가 거기로부터 이제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내 멋대로 살죠.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하였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니 아버지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혹 아버지가 품꾼의 하나로 써주신다면 최소한 거기서 내가 굶어 죽진 않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렇게 아버지께 나아가는데요, 아버지가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달려와 끌어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발에 신을 신기웁니다.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져도 감지덕지라 생각했는데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아들로 그대로 맞아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맞아주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품꾼의 하나로처럼 살아가겠습니까? 이제 아들입니다.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버지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내 힘으로 그 자원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있는 것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아버지를 의지해서 의존해서 또 평안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좀 기뻐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한 줄 살아가시면서요 우리 삶은 어떤 곳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세상에서는요 계속 우리를 어디에 있게 하냐면 먼 나라에 있게 합니다. 혹은요 먼 나라에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 자리 어딘가에 있게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자리는 먼 나라가 아니라 먼 나라에서 아버지께 가는, 혹시나 거기에 가면 아버지가 나를 품꾼의 하나 정도로 받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며 근신하며 가는 그 자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진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고 우리 발에 신을 신기우셨다라는 겁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은요 계속 여기 어딘가 먼 나라 하나님께 나아간 자리 어딘가 우리를 있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힘으로 자원을 확보하며 살아라 계속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아니요 우리의 자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버지를 의지해서 의존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지기 위해서 내가 나름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이제는 아들로 받아들여졌으니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아들됨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찬양하는 거고요. 그 아버지를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일하시되요 아버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십시오. 주실 것이고 주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삶을 좀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어떻게든지가 내가 힘 꽉 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힘을 조금 풀어보시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자유와 평안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